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복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복이라는 글자 자체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다면 중국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중국 가정에서는 복자를 그 자기 집 문에다가 1년 내내 붙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새해 설날이 되면 거의 모든 중국 사람들이 집 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붙여요. 거꾸로. 이미 복이 이르렀다, 이미 복이 왔다, 그런 뜻으로 한자로는 복기이도라고 하는데, 그때 도자는 이를 도자거든요. 복이 이미 이르렀다. 그런데 그 이를 도자와 거기다 사람인변을 붙인 거꾸로 도자가 음가가 음이 같아요. 따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은 거꾸로도 복이다, 거꾸로 글자를 붙여도 복이 된다. 그리고 마치 그 그릇을 엎어 놓는 것처럼 복자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글자를 붙이면서 자기 집에, 자기 가족들에게 복이 쏟아지라. 얼마나 복에 대한 열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아무리 수없이 많이 붙여도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이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 그런 글을 읽었어요. 설득의 심리학. 어떻게 설득해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내가 설득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설득이 소용없는 것이죠. 어떻게 설득해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설득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잖아요. 그 선택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에게 위험이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익이 될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설득이 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가다. 하나님의 설득은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어렵게 생각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말씀대로 사는 것,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어떤 실패나 또 내 허물이나 그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과거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지 않다. 그래서 11절에 끝나지 않고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 땅에 가지고 내려와야 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별 딸 수 있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거죠. 하늘에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닌 그런 말씀인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난 삶,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나는 실패할 거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의 믿음, 또 지금 이 정도의 형편,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더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 자신의 은혜의 그릇에 거기를 축소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간명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말씀에 단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할 때 나의 죄된 삶이 노출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나 포기할 것이 많이 있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 정도 말씀으로 살면 되지, 그래도 어려움이 없잖아. 그 선에서 안전을, 그 정도의 신앙의 실패나 성공을 그냥 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두려운 패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이상의 삶은 성공이 없는 거죠.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하루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득, 하나님의 두 번째 설득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첫 번째 설득은 뭐였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번째는 장애물이 아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그러면 그냥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홍해 바다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딱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려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장애물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다시 한번 그 홍해 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건너겠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이 있죠. 주저함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어요. 자신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냥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꿈과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장벽처럼 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버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내 속도, 내 행동, 내 갈망, 그것을 말씀이 제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내 삶의 장애로 여기는 그런 순간이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이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따를 수가 있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 경험, 또 내 지식, 내 판단, 내 인간관계, 그것이 도움이 될 거다, 또 그것이면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경험이, 인간관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씀이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하죠. 우리가 관심하는 것, 소유라든가 또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든가 성공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문제예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실력이 필요하다면 최신 무기를 제공하거나 최신 전쟁 전략을 제공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저들 능력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쭉 거슬러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이 잘났든 몰랐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언약에서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잘 준비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준비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할 때 하나는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삶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그 축복을 쫓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해오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그게 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사라집니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누구에게 따라오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설득. 첫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장애물이 아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14절에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이 14절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바울이 끌어다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면서 이 말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음, 또 하나는 입.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때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또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오늘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가깝지 않고 저
멀리 먼 아득한 먼 곳에 있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 먼 곳에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니 그보다 가까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력에 관계없이, 우리 소유에 관계없이, 재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쾌하고요, 그리고 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4절 끝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겠다고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따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우리가 파악이 될 때 저 사람 힘들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뭐 그동안 해봤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됐잖아. 결국 또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너의 언어는 변화될 수 있고, 너의 사고방식은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 다른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말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긍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없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그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에 없어요. 마음이 없고 삶의 행실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또 여러분 입술에 둘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네 번째는 결론적 설득인데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여기 오늘 이 단어 중에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제안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 뭘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화를 선택할래?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식탁에 반찬이 놓여 있잖아요. 식당이든 집에서든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설득의 결론의 그 핵심이 오늘 15절 읽었지만은 19절에 더 자세히 남아.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넌센스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하면서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하여 택하는 것, 생명을 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부 때는 그렇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다시 제가 1시간 반 쉬는 동안에 다시 타이핑을 하고 다시 수정하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는 내가 말할 테니 너희는 들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망에 속한 것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만을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선택하기 위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선택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뭘 버려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뭘 버려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뒷부분에 걸려서 힘들어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겠다, 할 수 없겠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러면 이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를 따를 때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마음대로 죄져도 좋다는 말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이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죄 짓는 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남은 생애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요. 옛날 공산정권 시절에 그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반대했어요. 스탈린이 막 독재로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하고 처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인간인데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 콤벨트가 스탈린, 그도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 그게 비유에 거슬렸는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쳐넣었어요. 이 젊은 의사를. 그래서 거기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의사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이렇게 지나는데요. 어떤 크리스찬이 막 그냥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부했지만 그 정성이 가상해서 그랬는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렇게 간절히 전도하는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두 가지를 결심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수용소 안에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암으로 인해서 막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워서 보리스 콤벨트가 그 수용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간수라든지 거기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허락 없이 그냥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암에서 낫게 됐습니다. 근데 물었어요. 치료를 할 때 물었어요. 왜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허락받지 않은 일을 하면 처형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보리스 콤벨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 치료받은 건강해진 젊은 청년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보리스 콤벨트처럼 살기로 마음에 다짐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 최고의 순종이다. 이런 교훈을 어디서 얻은 걸까요? 보리스 콤벨트에서 배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길 외에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